몇 해 전에 캐나다에서 오신 백인 여성 목사님에게 예언 기도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언 기도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두루뭉실하고 후한 경우가 많았어요. 잘 될 것이다, 강해라, 담대해라, 힘을 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정도, 그런 예언 기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날 따라서 이 예언 기도가 좀 구체적이었고 나름 흥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쓴 책이 천국 도서관에 꽂혀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할렐루야. 천국 도서관에 아무 책이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책이 있을까요? 1번 아무 책이나 2번 정말로 중요한 책, 몇 번이에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보통 대단한 책들 이 도서관에 좀 이렇게 모여 있을 거고요. 천국 도서관이니까 와, 정말로 그 얘기 들으니까 와, 나도 정말로 그런 책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대단한 책들은 주로 책 앞에 여러 사람들의 추천사들이 있고 그래요. 유명하신 분들이 이 책 좋은 책이다 하면서 추천사를 붙이기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벌써 앞에만 이렇게 되게 두껍게 읽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로 좋은 책 중에는 뒤에 후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에필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욥기를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애초에 책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철저히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천국 도서관에 있을 책이기 때문에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제목을 못다 한 이야기다 이렇게 했는데 못다 했다기보다는 했던 얘기 또 할 것 같고 그러네요. 욥기를 마친 마당에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욥기는 특별한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욥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욥기를 제가 설교해 오면서 영화, 책 이런 것들을 적지 않게 소개한 것 같은데요, 어떤 책들을 또 어떤 영화들을 소개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화는 한 15편, 14편 정도 소개한 것 같고요, 책은 11권 인용하고 또 소개했습니다. 영화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남영동 1985, 김근태 의원이 고문받았던 이야기죠. 천안함 프로젝트, 소원, 변호인, 메리다와 마법의 숲, 에린 브로코비치의 일기, 또 하나의 약속, 노아, 버스 44, 신의 한수, 명량, 카트, 위플래시, 말레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광장에 모이다,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장한몽,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지성에서 영성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송곳, 이렇게 11편이 있었고요. 드라마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어셈블리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이런 영화, 책,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도 여러 주변의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사회의 면면들을 들추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고, 말씀과 신앙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욥기의 주인공이 욥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수많은 욥들과 함께 욥기를 함께 걸어왔던 그런 시간이었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욥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는 세월호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가까이에는 최근에 우리 가스 저장 시설 때문에 장당동에 주민들이 비상이 걸려 있죠. 그런 문제들, 그동안 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관심했었고 사회학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것이 내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켓 시위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걸 하고 있고, 내가 머리에 띠를 두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머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구호도 외쳐요.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런 것도 외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멀리 남의 일이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당장 이제 우리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는데, 그 방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연대라는 것입니다. 연대.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판적으로 꼬집고 있고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정주, 인내, 노동, 안식, 풍성함, 감사, 환대, 이런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전함이라는 개념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나의 온전함과 또 교회의 온전함이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생각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내 온전함이란 하나님과도 그렇게 합의를 하지만 또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사람뿐 아니라 환경, 땅, 모든 것들과도 이렇게 연대함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영양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부르니까 됐어, 끝. 이것은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려면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있고 또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 생활 반경 안에는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해서 평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주제들도 모두가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단어들입니다. 정주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정주,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정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공간에 대한 신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그리고 사람들과 공간과 함께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내라는 개념도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기라고 그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고통은 빨리 털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참고 내가 그것을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까지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협력하는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화해 사역, 화해라는 개념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노동 안에도 녹아져 있는 관계의 이야기고요. 안식, 화해의 운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나 혼자 쉬고 있어,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너그럽게 나누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 쓸 수 있고 먹여줄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빼놓고 또 환경, 사람, 공간, 땅, 이런 것들과 연대하지 않고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신앙인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나 혼자 복을 받고 내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욥기를 좀 다 읽어왔는데, 읽어오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욥과 누가 연대해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면, 또 신앙이 다르면 그의 고난은 당해도 싼 고난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송곳이라는 만화를 소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사람 빼고 나만 배불릴 수는 없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야. 비록 나보다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작아도,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탈퇴는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낙오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빼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노조 탈퇴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가야 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참 아쉬운 것은 욥과 함께 연대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쭉 읽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고난의 당사자였던 욥의 아내, 그 아내마저도 인내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욥을 떠났죠. 그리고 친구들, 이 세 명은 그저 잠시 옆에 앉아 있다가, 그것이 전부였죠. 잠시 앉아 있다가 공격할 거리가 나타나니까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욥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욥이 베풀었던 이 자선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욥을 옹호하기보다는 그 전에 그렇게 떠받들었던 욥을 비하하고 낮추고 그들의 욥의 뺨을 때리고 심지어는 구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사상, 종교 또는 정치 신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고난받는 자와 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고 또 소리통이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편가르기에 익숙해요. 함께 손잡고 연대하고 환대하고 서로 안아주기보다는 편가르기. 정치인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죠. 그게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애매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저 사람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해주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선이고 저거는 악이야 라고 정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 예전에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종북이라고 색칠을 한번 해주면 그 고난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거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퓰리즘이다라고 한마디 하면은 손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프레임, 생각의 틀이죠. 아무리 좋게 생각했던 것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를 가두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경상도 전라도 지역감정 만들어놨던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인간의 악한 습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창기, 세리들의 손은 잡아줄 수 있겠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기와 세리의 손을 잡으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들리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라 또는 철거민들의 손을 잡아라 이런 말들은 정치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이단과 관련해서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말하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저 구절로 막 연결하면서 성경을 막 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만 계속 말한다고 해서 성경적인가? 그래서 이단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 성경적인데 이단 끝이 다르다 해가지고 다 성경적인데 끝에만 다르다, 이게 아니죠. 성경을 언급하는 모든 과정이 다 비성경적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들먹거리고 있지만, 성경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의 가치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막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데 성경적인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리가 아닌 철거민이라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세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무슨 천국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욥기에는 신명기 사가의 정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욥기를 가리켜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사가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과응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징벌을 받는 계약적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기는 인과응보라는 어떤 정형화된 신앙의 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구약 성경 속에 있기는 하지만 구약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보다는 오히려 신약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찌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또 관계적으로만 그렇게 풀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무조건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반응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은 복을 받아야만 하는 당연한 이치, 이것은 우리가 알고 또 겪고 있는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로우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내게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은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문제가 없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지만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안 주셔도 그만이었을 텐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성도는 삶의 결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받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이 되는 인생을 선택한다 라는 것이고요, 섬김을 받는 인생보다는 섬기는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보다는 믿는 자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그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 받았으니 믿음이 좋은가 보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쫄딱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삶의 방식,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 그 모습이 믿음이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영광 받으실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 우리가 주님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관점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의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못 잡을 사람의 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손에 손 잡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욥기 전체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은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욥기 안에는 적지 않은 비중으로 친구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욥의 이 이야기 속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친구들의 이야기, 인과응보, 율법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책들은 한 주제 또는 한 가지 관점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율법이면 율법으로, 은혜면 은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욥기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교차하고 있어요. 욥이 한마디 하고 친구들이 한마디 하고 욥이 한마디 하고 친구들이 한마디 하고 왔다 갔다, 이거야 저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첫 설교자는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혜를 설교했다가 율법을 설교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될까? 그럴 수는 없겠죠. 2주 설교, 다음 주 설교가 180도로 달라지는 상황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성경에는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당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설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눈과도 관련이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주로 구약에서는 해라 마라. 그러면 설교자는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기 십상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성경적 설교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구약을 설교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하겠지만 또 특히 또 신약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마십시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설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설교라고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성경에 이렇게 해라 마라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해라 마라 선포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은혜로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욥기를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잘못은 누가 못 따지겠어요? 누가 잘못했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아무나 베풀거나 또 은혜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욥기를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 설교마다 이 설교를 어떻게 결론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침튀기면서 주장할 때 그 말대로 악하면은 저주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착하게 살았어, 그래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서 끝내야 되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은혜죠.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떤 설교를 하든, 율법을 설교하든 무엇을 설교하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조를 놓치지 않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눈에 불을 켜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중들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민감할 수도 있는 수많은 소재들을 설교 중에 다루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끝냈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전했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이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은혜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바른 성경 읽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접근할 때 수많은 오해와 실수들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착각일 때가 있고, 말씀의 본뜻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자신의 시가 실린 어느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들의 작품들이, 또 소설들이 교과서에 실리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고 문제를 풀고 또 대학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막 분석하고 해부해서 그 시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이 시인도 자기가 쓴 시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다고 합니다. 이 시에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그리고 문제집을 통해서, 참고서를 통해서 배운 어떤 틀에 박힌 풀이들이 있죠. 그러니 비교적 학생들은 정답을 잘 맞춰요. 원하는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를 쓴 사람은, 그 시인은 자기가 쓴 시에 대한 문제들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오답만 찍어요, 계속. 시인도 풀지 못하는 문제였고, 시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해석들을 보고, 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시인이 말했다고 하죠. 욥기에는 하나님 전문가 4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전문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의 친구와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친구들의 모습이 시인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은 그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그럴싸한 것 같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 묘한 설득력이 있는데, 정작 결론부 4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라는 것을 결론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 전문가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이러신데 너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저러신데 너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전문가 행세를 막 했는데, 막판에 가서 시인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야, 난 이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문제들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책망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신앙 앞에서 나만 다 안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보다는 다른 전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보며 다른 신앙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당에서 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친구들은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 전통은 그릇된 것이었냐? 욥기를 보면서 욥이 다 옳은 것처럼, 결론이 난 것처럼 이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한 것들은 다 헛소리고 인과응보 교리는 다 폐기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전통이 있어요. 자, 욥기를 설교하면서 욥과 대척점에 있는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쏟아냈던 이 수많은 주장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마치 인과응보는 폐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볼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나름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는 어떤 새로운 지평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알을 깨고 나가야 하는데 그 안에서만 다 아는 양,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된 양, 시인도 모르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가능성들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라고 어떤 울타리를 치고 막을 쳐버렸어요.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틀리지 않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틀렸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기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 누가 맞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경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추궁하기까지 이른 욥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옳으시냐라고까지 이제 막 묻고 그랬죠.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이거 추궁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서도 여당 측 위원들과 야당 측 위원들이 또 갈린다고 그러죠. 뭐 그거 추궁하면 사퇴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거 뭐 절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처럼 했는데, 욥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까지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정했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갔습니다. 송곳처럼 뚫고 나간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욥은 유구무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욥은 별로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군요, 제가 하나님의 정의를 추궁하다니, 이렇게 찌그러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욥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복학하고, 대학에 복학하고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한 해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 기강을 잡겠다고 저희 학번을 소집했어요. 일명 소방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기숙사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운동장으로 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혼내겠다 이런 거죠.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1번 나갔다, 2번 안 나갔다.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송곳처럼 뚫고 나간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불의했던 거거든요. 불의했어요. 군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 대학도 아니고 신학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방에 있는데, 그냥 방에 있는데 선배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제발 나와달라고 제발 나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황이 불의하다 이 뜻을 전하고
나가줬어요. 그 다음에 나가줬습니다. 나중에 선배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행동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옳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옛날 구습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운동장에 안 나갔을 때, 운동장에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잃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를 잃겠어요. 제가 잃을 게 없었죠. 별로 관계들도 많이 친구 선후배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잃을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패기는 사라지고 불의한 상황에서 송곳처럼 뚫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덮고 가자. 웬만하면 괜히 마찰을 일으켜서 뭐해. 내가 송곳처럼 튀어나와 봐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처자식 얼굴이 떠오르고 밥그릇이 떠오르고 이런 거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잃은 다음에 감추어뒀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사그라들었던 패기를 충전하고 그리고 무뎌진 그 송곳을 날카롭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정의들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목소리 내기, 패기로 일어서기, 송곳을 날카롭게 하기, 이런 것은 아닐까. 누군가 정해진 틀 안에서 넌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는 거예요. 밥그릇이 걸려있지만, 처자식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한마디 할 수 있고, 불의 가운데 뭐라도 말할 수 있고, 송곳처럼 삐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다른 사람을 위해 패기로 일어서기, 다른 사람을 위해 송곳을 날카롭게 하기. 이런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대, 신앙인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송곳이 되셔서 당시 시대가 생각하는 영역 바깥을 뚫고 나가셨고 친히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선인도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교구에서만 설교하라는 영국 국교회의 주문 앞에서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정한 영역 바깥으로 뚫고 나오셨고, 광산촌, 산으로 들러 시장으로 귀족들이 아닌 하층민들이 있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라고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그런 생각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뚫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욥기가 그런 책이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셨고,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신앙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들 요즘에 이 검사들 좌천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 불법 개입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파헤치고 있는데 윗선에 개입이 있어요.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런 거 덮어 이랬는데 그런 개입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좌천됐죠.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문정 검사라는 사람도 요즘에 또 뚫고 나온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불의 앞에 한마디씩 하고 자신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하지만 아닌지 긴지는 제가 그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적 삶이다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패기로 일어서고 목소리 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방식이셨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정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욥기를 열심히 잘 읽어오다가 이 마지막에 와서 욥이 다
욥이 다 이제 회개하고 욥이 정말 잘못했었구나, 사탄이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결론은 욥이 창피당하고 고난받고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도 사탄에게 지고 끝나는 책이 아니고, 사탄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듯이 사탄 앞에 욥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욥은 이런 사람이야, 이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념,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관된 모습, 욥이 하나님 앞에 일관되었듯 하나님도 욥 앞에 욥을 일관되게 기뻐하시고 바라보셨고, 욥도 결국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승리했다라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욥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간에 내용들, 친구들의 말도 뭔지 모르겠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도 뭔지 모르겠고, 앞에 하고 끝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정의를 추구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믿음으로 섰던 이 욥이, 목소리 내었던 욥이, 송곳처럼 삐져나왔던 그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봐라 욥이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사탄 앞에, 사람들 앞에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었을 복을 주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마칩니다. 어려운 책 앞에 저도 많이 고생했던 것 같고요, 들으신 분도 많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고 또 읽어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 송곳과 같은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사족을 달아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저희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와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불러주셔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관념적 의가 아니라 체득된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욥들이 티끌과 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 송곳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